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 좋은 친구인지라고 하는 그 찬송의 작사가요 조셉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찬송가 갖고 있게 되면은 그냥 1855년에 태어났다고만 이렇게 부르심마다 따라오게 되는데 토론토 사람입니다. 토론토 사람이고 온타리오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타리오 사람이고 또 가까이로 이렇게 좁힌다고 하면은 어디냐고 하면은 포토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땡스기빙 때 애플 피킹을 갔거든요. 갔다 온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포토프가 또 뭐가 유명합니까? 연어를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 앞에 가게 되면은 거기가 있어요. 메모리얼 이렇게 저희가 이 장소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초만 걸어가게 되면 바로 개천 흘러가면서 이제 연어 구경합니다. 이 조셉 스트라이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아일랜드에서 이민을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민자예요. 근데 사연이 있어요. 아일랜드에서 저기 연애를 하게 되었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사랑을 해갖고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여인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연이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일랜드를 떠나자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어디로 왔어요? 이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청춘이잖아요. 여기서도 또 사랑하는 여인을 하나 또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어서 그 여인하고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이 결핵으로 인하여서 또 죽음을 만나게 약혼 여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좀 마음을 잘 추스리게 되는데 이 포토오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좋은 이렇게 지역사회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우리 남건 목사님이 어머니 뵈러 한국에 갔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아일랜드에서부터 편지가 날라오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위독하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옛날이니까 비행기가 없잖아요. 비행기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머니를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맡기면서 부르게 되었던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근데 그 비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영어 가사가 한글 가사하고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번역하신 분이 보통 영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이렇게 원래 원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사를 그대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게 되고 거기서 가서 찬송도 불렀어요. 다행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창피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찬송도 하고 그 옆에 가서 연어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다녀오시면 좋은 구경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금방 권사님 읽어주신 것처럼 십자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죽고 사는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게 되었듯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화를 하나 이렇게 들려가게 되는데 누구냐고 하면은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던 신학자라고 하게 되냐면은 크로아티아입니다. 요새 크로아티아로 여행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관광들 많이 가게 되는데
1990년대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인종 청소라고 하게 되었던, 원래 여기 유고슬라비아의 이 연방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이게 배치가 되게 되면서 각 종족별로 나누게 되고, 그 종족의 배경에는 천주교가 이렇게 있고 그릭 오스더시 그리스 정교가 이렇게 있게 되었는데, 그러한 갈등 속에서 또 한편에는 이슬람이 있고 하여서 인종 청소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그 영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전쟁 영화인데 에너미 라인인가요? 그 진 해크만 나오게 되고, 그 젊은 사람은 그 남자 이름은 모르지만은 종종 나오게 되었던 코가 뾰족하게 되었던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 보게 되면 시체가 가득하게 되었던 그 영화의 실제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게 되었는데요. 이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쓰게 되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의 종말이라고 하는 말인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분의 책은, 이분이 예일대학교 신학교의 교수인데요. 예일대학이나 하버드대학은 거의 신학부가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종교학적인 그러한 개념이 강하게 되었던 진보적인 그러한 학교들입니다. 근데 이분의 책은 다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10권의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경건하고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출판사에서 이분의 책들을 다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성향을 알게 되죠. 이분의 아버지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쉽게 말해서 순복음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로아티아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천주교가 강하게 되고 그릭 오스더시, 그리스 정교회가 굉장히 강한 그 전통 가운데서 아버지가 이 순복음교회 목사이다 보게 되니까 마이너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어서 거기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LA에 와서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총각이 때가 되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누구도 눈에 띄어요? 빨리 자매가 만난다고 대답하세요. 총각이 누굴 만납니까? 자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돌아가서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과정을 밟으려고 집안에 가게 되었는데, 집에 가게 되어서 인사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가게 되면서 그는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카톨릭 사제거나 그릭 정교의 신부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수모를 당하지 않을 텐데, 이 순복음 계통의 목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모와 술수를 가운데서 심각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너 미국 가서 공부하더니 미국에 스파이 됐지. 네 와이프는 미국 여자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렇게 심각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문을 하게 되었던 사람의 이름을 이니셜 ABCD EFG의 G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G데이라고 이렇게 캡틴 G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고문의 괴로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겪게 되면서 간신히 모든 것을 풀어나게 되어서 다시금 독일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미국에 와서 명망 있는 신학교의 교수를 하게 되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지금 예일대학교에 와서 교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써놓게 되는 것입니다. 뭔 이야기냐라고 하게 되면, 나는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고문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음모를 뒤집어 쓰게 되고 엄청난 핍박과 학대를 당하게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행동이 골발적이게 되고 내 삶이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익스큐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요 이런 고문을 당했어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는 이걸 잘 못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이렇게 감정이 찾아오게 되었더니,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고 소중한 나의 사람들과 나의 교우들과 나의 믿음의 친구들 앞에서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서 그 분위기와 상황을 흐트러 놓게 되는 이 연약함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게 되는 트라우마가 그에게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 영어는 뭐라고 그러죠?
PTSD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결국에 가서는 나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나는 분명히 피해자, 빅팀이었는데 누군가에게 오펜더가 되어서 가해를 당하고 있게 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곰곰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의 종말, 그럼 해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 아픈 기억, 그리고 엄청난 후유증, 이걸 십자가 앞에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저주를 해결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보다도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게 되고 싶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해하지 못할 만한 삶의 아픔과 괴로움들이 경험되게 되지만은 그 아픔과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뭐라고요? 짐진자들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짐 없는 사람이 헤아리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짐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내어놓고 지나가게 되었을 때 가볍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푸심이라고 하는 거죠. 내게는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이 상처와 아픔과 고난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되는데 왜 엉뚱하게 내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 앞에 이러한 돌발적인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보다도 나는 은혜가 더 크고 은혜가 더 풍성하고 은혜가 더 넉넉하기 때문에 이 은혜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나고 놀랍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느슨하지 않고 한결같은 꾸준함을 가지고서 건강한 신앙과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얻을 수 있는 은총은 입술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런 표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think랑 thank,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과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과 동행하심이 내게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은총 속에서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동안에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었던 것처럼 내 삶이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이 잘 되길 원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미래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열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고백 없이 하나님의 손길 일하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가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조건부의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실력을 여쭤보겠습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그럼 그 반대가 뭐죠? 조건부 감사가 아닌 반대가 뭐죠? 무조건 감사. 제가 이걸 답이 할 줄 알고 살짝 틀어놓았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절대 감사. 절대 감사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절대 감사입니다. 제가 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좀 서운하실까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오늘처럼 이렇게 따뜻한 햇빛이 있고 사람이 살살 불게 되고 화창한 날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매일매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눈보라를 만나기도 하게 되고 비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그러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기약하는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에 위로가 되어주시고 답이 되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 내일을 기약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내일을 기약할 때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입버릇처럼 고백하여야 될 것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삶의 뿌리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죄렌 키에르케고르가 쓰게 되었던 아주 재미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새와 백합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새와 백합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게 되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산상수훈을 풀어쓰게 되었던 이 철학자의 아주 쉬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새가 제이 아닙니까? 제이. 새가 이렇게 막 가서 조잘조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게 되었더니 야, 너도 참 이쁜데 너처럼 이쁘고 상기나고 아름다운 곳이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는 가면은 엄청나게 군집하여서 서로 모여 있어서 너무나 이뻐서 꽃이 만발하게 되고 향기가 진동을 해. 너무 이뻐! 라고 이렇게 하면서 확 바람을 넣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백합이 나도 이쁘게 되는데 거기 가면 이쁜 꽃들이 엄청 많다고 그리고 나보다도 이쁜 것이 있다고 나보다도 더 향기나는 것이 있다고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되니까 참 이렇게 귀에 거슬려서 감히 나보다도 이쁜 게 있다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옮겨주셔서 저 꽃들이 많은 곳으로 나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다고 해야 되지 얘기가 됩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뽑아줄게 라고 하면서 뿌리째 이렇게 뽑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뽑혔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뿌리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여기서 때로는 고고히 여기서 때로는 나 홀로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또한 비교당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시고 향기가 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단비의 은총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니 얼마 있지 않아서 시들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뛰어남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여기서 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여기서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여기서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연약한 모습들이 자꾸 우리 안에 다가올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만 십자가 앞에 가서 나 자신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Everybody welcome.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것까지도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게 좋은 것들로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인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부정적이고 연약한 것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었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ABCD 기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남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종종 우리가 살다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거칠은 길로, 좁은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게 되는 것은 좁은 길로 가야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면서 후르심의 삶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비교해 보게 되면서 자신의 본질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하나 있게 됩니다. 어느 분이 성경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시는데 그 3번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여인들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보게 되었더니 빈 무덤에다가 천사가 말씀하기를 그 양반 여기 안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나셨어. 그러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였으니 거기 가서 만나봐 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끼리 함께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peace be with you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면서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너무 창피해,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 예수님을 향해서 부인하고 저주한 게 너무나 정말 부끄러워서 나는 그냥 옛날처럼 고기나 잡을래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따라하는 이들이 있죠. 교회에 가끔 가다 보면 중들이 있어요. 어떤 중이 있는지 아시죠? 어중이와 떠중이가 이렇게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 너 그러면 우리도 그냥 너 따라갈래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있게 되었을 때 처음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만나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게 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와줘 라고 이렇게 함께 요청을 하게 되어서 고기를 가득 잡게 되었더니 몇 마리요? 153 모나미 물펜 153마리를 이렇게 가득 잡는 수확과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해변가에다가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거룩한 손을 가지고서 친히 비린내 나는 생선을 쪼개주셔서 먹여주시고 나눠주시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밥 다 먹고 배부르고 너그러움과 넉넉함을 채워가게 되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두 번째는 이 두 번 물을 때는 아가파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세 번째로는 필레아의 사랑을 가지고서 너와 나는 친구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서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예수님 약속하기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게 되었지만은 나이 먹어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려서 누군가가 붙들어주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로운 것을 다 회복하게 되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입니다. 옆에 있게 되었던 요한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어떻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No, no, your business입니다. 네 할 거 아니다, 네 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복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초점이라고 이렇게 늘 강조하게 되면서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주변을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더불어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전하게 되어서 그래,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지 라고 하게 되지만은 항상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곳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나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포도원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요청을 따라서 사람들을 불러오게 되는데 아침 6시 사람이 있고요, 아침 9시 사람이 있고요, 12시에 사람이 있고요, 오후 3시에 사람이 있고요, 오후 5시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니까 일을 다 끝내고 나서 그날의 샐러리를 이렇게 웨이지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얼마씩 줬어요?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루에 필요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침 6시에 온 사람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침 9시에 온 사람,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기대감이 큰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야, 저 친구가 200불을 받았게 되었으니 나는 최소한 300불에서 400불은 받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게 되는데 3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아침 6시와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은 이렇게 주게 됩니다. 저희 애들이 미국 가서 처음 배우게 되었던 몇 가지 단어들이 있게 되는데 그 영어 표현 가운데 하나가 unfair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따지게 되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이 친구에게 이렇게 주게 되었으면 우리한테는 그래도 더 많은 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아침 6시와 9시에 온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하고 엿장수하고는 친하다. 자, 엿장수가 하루에 가이드를 몇 번 하죠? 예, 엿장수 마음대로 아닙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100번 하고 싶으면 100번 가이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000번 하고 싶으면 1000번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한 데나리온, 최소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은총으로서 이렇게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원래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채워주시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라고 말하게 되면 아침 6시에 온 사람의 마음가짐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와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 앞에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가만히 돌아보고 따져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게 되었던 그 은총과 복은 사실은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와 마음으로 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저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능력과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게 되었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이 교회 아침 6시에 왔어. 나는 내 신앙이 아침 9시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삶을 드렸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고 주님께서 만들어 놔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운데서 살인의 이야기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칭찬하시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질책하게 되었던 것은 나의 경건이 니네들보다 나라고 하는 교만함과 우쭐함 때문에 그 비교의식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천천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는데 다윗은 만만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증오심과 시기심으로 살게 되면서 삶이 삐뚤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고 그저 중보기도의 대상으로서 함께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씀해 주시게 되었는데 한편 오른편에다가 양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잘했고 수고했다라고 그들을 칭찬해 줍니다. 그때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될 때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반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감옥에 갇혔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이렇게 되었더니 여기에 있는 꼬마에게 하였던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소자, 꼬마 아이를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보게 되고 소중한 사람으로 존귀 여기며 받들고 떠받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고 있게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안에서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나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왜 삶 가운데서 우리는 비교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웃과 더불어져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와 중보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영혼이 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종종 어른들은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말하게 되고 말씀을 많이 보면 된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지금 안경이 이렇게 있지만 자꾸만 안경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 이 안경을 써서도 이 바이포칼, 멀티포칼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요새는 보는 성경보다 모으는 성경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듣는 성경 많이 쓰죠. 그리고 듣는 성경을 듣다 보게 되면은 유튜브를 열어놓게 되면 AI가 자꾸만 인도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면 이런 토픽의 목사님 설교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소개하게 되는데 조회수가 엄청 많은 목사님들만 나오게 되죠.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나오게 됩니다. 저희 집 사람 열심히 유튜브에 올려도 안 나오게 됩니다.
아주 명망 있는 그러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렇게 성경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주체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고 내 분야에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수의 개신교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하게 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해놓게 되었던 설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엄마가 애한테 떠먹기는 그러한 설교를 이렇게 박으면서 그 말씀이 좋고 그 양식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오늘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주체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신앙생활에 한 자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는 모든 인생들의 저주를 끊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살리심을 받는 부활의 사람이 되게 되고 생명의 삶으로 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저주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달콤할 수도 있게 됩니다. 좋은 설교자의 말씀들이 그렇게 내 귀에 좋은 은혜로 다가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돌아서 보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내놓게 되었을 때 가볍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탕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무기요 생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부활과 은총을 우리가 맛보고 그 안에서 소망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종종 삶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었을 때 받아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가볍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부활과 생명으로 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과 수치스러운 것도 다 고백하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나아갈 줄 아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